할렐루야. 6월 6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의 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가에 여인 것처럼 세상에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목말라 있었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그 주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마름과 정말로 갈급함이 있었음을 주님 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목마름을 모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목마름을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물가 여인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공급받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주의 백성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신앙. 신앙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가 무엇을 왜 믿느냐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어떻게 믿느냐가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왜 믿느냐는 질문은 신앙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질문이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은 신앙의 태도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본문을 통해 조금은 어렵겠지만 오늘은 이 신앙의 핵심적 질문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 믿어야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기반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 둔 믿음의 신앙, 그 온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신명기 27장 후반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매 절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저주의 말씀이 시작되면서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적들을 치러 갔을 때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처럼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왜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건가요? 우리의 신앙은 왜 믿는 건가요?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저주를 거부하기 위해서 믿는 건가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왜 믿느냐의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대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축복이 좋은 것이고 저주가 나쁜 것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 나를 믿으면 축복을 주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저주를 줄 거야 보상과 책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포기하거나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이고 저주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저주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 길,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왜 무엇 때문에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잘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이 말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 저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축복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저주는 그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리고 우리한테 잘해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린다, 저주하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잘 섬겨야 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곧 그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라고, 바로 그것이 복 자체인 아브라함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저주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다시금 너가 전하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또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땅을, 또 다른 민족을 복의 민족, 복의 땅, 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삶이 모두 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신앙, 두 번째 29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혹시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통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경험하면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불순종을 통하여 저주를 받고요, 그 저주를 경험하면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두 가지가 묵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아 저주를 경험하였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불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바로 그 인생을 향하여 불순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 두 번째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의 핵심은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 불순종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떤 상태일까요? 순종은 조금도 의심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앞에서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 반대로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래서 순종은요,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얼른 나가라 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을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듣지 않은 건, 그 탕자 두 번째 아들이 듣지 않은 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 곧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그 아들은 다 날려버립니다. 다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겨우 돼지우리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들로서 살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참혹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인정해서 돌아오거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온 것에 대한 순종.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 것에 대한 그 아버지 말에 대한 순종. 최고의 불순종을 통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아들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깨달으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돌아오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분명 아들은 돌아갔을 때 아들로서 대우받겠다 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종과 같이만 받아줘도 최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 받아줬습니다. 옷을 입혀주었고요, 반지를 입혀주었고요,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탕자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아갔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신앙 두 번째,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그런 순종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왜 믿으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믿으셔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신 것, 그 마음 붙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복된 믿음의 신앙을 갖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고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복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깨워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세상의 복을 구하며 또 이 땅의 복을 구하며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내 삶에 불순종과 거짓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중보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BCC 주일 예배를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또 유스 예배와 우리 성인 1,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또 현장에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은혜가 그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일 주일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이 찾아오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또 유수의 예배 자리마다 또 교육부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온전한 믿음을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갖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되어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